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13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그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게 상처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상처에 갇히는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처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그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목회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 안에 찾아오는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얼마나 극복하면서 사역을 하느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메시지 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웃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게 회복되지 못하면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는데 큰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 인생에 상처가 참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첩이 넷이나 됩니다. 그 집안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11째, 12째가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은 가장 막내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가 다른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고, 또 그들에게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자랍니다.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후에 동생 베냐민을 낳는데,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2형제 중에 11째로 요셉이 태어나고, 친어머니가 어릴 때 죽고, 모두 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괴롭힘을 주는 가정입니다. 자기에게는 또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17세 때는 죽음의 위기까지를 경험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떨어뜨리고요, 거기다 생매장시키려고 합니다. 17살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 가장 축복받고 쉬어야 되는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요, 미움을 받고, 또 동생이 있어서 형의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 공포까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17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다행히 여기서 요셉은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풀리나? 이것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요, 유혹을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의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능력을 봅니다. 그가 감옥에 나가면서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빼내어 줄게. 요셉은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잊혀지는 상처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그 현장을 보면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했던 그 핵심이 그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강대국의 총리가 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웠을 때 괴롭힌 사람들을 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절대 권력자 다음에 총리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감옥에 누명을 씌워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내가 언제 너를 유혹했니? 내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내 못 됐어. 그러면서 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녀를 벌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따졌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요셉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의 대가가 되었는가 보니까요. 상처와 은혜 사이에서 은혜를 크게 생각하면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물매질로 물리칩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요. 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인생이 펴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왕에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서 온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쫓기면서 사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사울이 가졌던, 이전 왕이 가졌던 그 좋은 노른자 재산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왕가의 자손이면 그를 죽여야 하는데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요나단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준 절친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괴롭힌 사울의 손자이다. 사울을 생각하며 무비보셋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요나단의 아들이다. 자신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다. 다윗은 사울보다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상처 주는 사울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사울을 품으면요, 온수를 갖고 싶고 요나단을 품으면 은혜를 베풀 힘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요나단을 품습니다. 현대인들이 요나단을 품지 못하고 사울을 품으면서 인생이 거칠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사울도 만나고 요나단도 만나게 되는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된다 꿈을 꾸지만
사울이 저에게 찾아오면은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마음에 누구를 품느냐, 그 누구를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마음을 품고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사무엘 9장에 나오는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8장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윗은 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고요. 승리를 할 때, 힘이 생길 때 은혜를 베풀면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면 더 큰 은혜로 연결되고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무언가 이루었는데 그 은혜를 까먹게 되고 누구를 저주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단절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전달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은혜 전달자로 서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 주십니다. 요셉도 삶의 현장에 많은 상처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집중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꿈의 요셉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요셉의 마음으로 가면은 그 안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이걸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2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다. 이게 므낫세의 뜻입니다. 요셉 안에 자신의 상처가 있었다고요. 아픔이 있었다고요. 응어리가 있었다고요.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털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므낫세의 뜻입니다. 그럼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기 이전에 상처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복을 더하게 하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주셨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창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상처와 은혜가 공존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은혜도 받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요, 상처에 갇혀서 힘이 빠집니다. 상처와 은혜 그 공간에서 은혜를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 품은 것이 사명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꿈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총리의 자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해석합니다. 그의 고백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또 나는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총리의 자리가 내가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가는 길이 참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서울에 갈 때 6시간 걸렸을 때가 있고요. 또 고속버스를 타면 4시간 이상 걸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길을 잘 압니다. 때로는 과수원에 가기 위해서 오솔길을 가야 하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길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비포장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과 과수원, 시골길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적지가 좋으면 좋은 길이고요. 목적지가 잘못되면 그 길은 나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가 이걸 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목적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좋으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를 묻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지금 나는 편한가 불편한가를 봅니다. 편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이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갑니다.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넓은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나쁜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면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나는 이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거기에 맞추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사명으로 해석하면은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많은 고난을 만나는데 사명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신의 사명이 내가 안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쉽게 이루도록 도와주시지 왜 고난을 요셉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요, 요셉이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데요. 이 가정 총무가 후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연결되는가? 가정의 총무가 나중에는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총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총무로 먼저 요셉을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더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감옥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요, 애굽의 왕과 연결되는 인맥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끈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애굽에서 발은 차고에 차고 몸이 쇠사슬로 묶이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단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련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계속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 매장되는데요,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이 무엇인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가 그 꿈을 기억하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13장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언대로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요, 꿈이 이끄는 삶을 살았고요, 또 꿈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가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 유언을 하고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했던 꿈의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의 꿈이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을 보니까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무엇인가?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신음하는 땅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점이 있는 장소보다도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자의 삶의 비전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저적인 풍요. 그곳에 가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꿈의 비전의 정점인 것입니다. 비전의 정점이 무엇인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의 꿈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꿈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슬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꿈을 꾸어야 되는데 예배자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진짜 비전은요, 인생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한 하나님 꿈의 전달자로 서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요.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낙심될 때 있지요? 지칠 때 있지요? 솔직히 어쩔 때는요, 저도 마음 엉망이어가지고 메시지 전하기 싫을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도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예배를 세워가는 예배의 전달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